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 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4주간 동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이 기간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 고민을, 답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나의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 할렐루야. 지난주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저도 좀 대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지요. 기쁩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까? 기뻐야 되지.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가장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왔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보다 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까?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대충 넘어가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불충이죠. 이 날은 크게 기뻐야 되고 파티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번에 성탄 축하 행사는 야외에서 할 겁니다. 그러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이제 준비 다 끝냈습니다. 이젠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리노 그 드러머 왔을 때 그 드러머 세미나를 바깥에서 했거든요. 바깥에서 했는데 사실은 드러머 세미나라기보다 저는 성탄 축하 행사 예비 행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소음 체크하고 모기 체크하고 했는데 되겠더라고요. 그날이 막 그려지는데 그 주님 오신 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꼭 25일 날 휴가 때 휴가 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휴가도 못 가고, 목사님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빨리 해치우고 예수님 생일날 생일잔치 빨리 해치우고 자기들은 다 놀러 간대.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낮에 하지 왜 저녁에 합니까? 그 낮에 예배 드리고 그 밤에는 오후에는 썰렁하고. 성탄절 저녁이 한국에서는요 가장 썰렁한 날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합니다. 왜? 하루 종일 준비한다고 막 시끌벅적 하루 종일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믿는다는 말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번 대강절 기간에 성탄절도 준비하지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기대감이 커지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팔수들을 고용해가지고 한 달 뒤에 4주 동안 내가 재림 설교를 할 거니까 한 달 뒤에 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가 신호를 보면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걸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재림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아니면 지금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주, 두 주, 석 주 성도들의 반응이 없어요. 예, 아멘, 아멘. 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전혀 없어요. 이제 4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하고는 팍 울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다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을까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반 다르겠습니까? 처음보다 의자 밑에 다 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머리에 손을 올리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목사님의 작전이었으니까, 이게 예행 연습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이게 실제 상황이었더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어떤 시간에 주님이 예상치 못하게 오시더라도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이 퍼스코스타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눈물 참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이 강의가 있었어요. 이 선택식 강의들이 낮에는 있었는데 이제 강사들이 쭉 이렇게 선택식 강의 제목을 두고 이제 강의 신청을 받았는데, 유독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몰리는 강의가 있었어요. 김명현 교수님, 창조과학회 예전에 회장하셨던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 이 강의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리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강의 중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지만 사실 이날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이날은 언제 정해졌냐 하면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 황제가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자 해서 온 교회가 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날이 성탄절이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그 날짜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즘은 과학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별들을 이걸 연구를 하고 이 천문학을 연구하면 그때 나타난 그 별, 그리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동한 시간,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양력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BC 6년 5월 14일이랍니다. 5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엉뚱한 날, 그분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날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성탄절을 바꿔야 되겠죠. 내년부터는 5월 14일 날 할까요?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행사하고 예물 드리고, 참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저도 얼마 전에 생일 아닌 생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음력 생일이다 보니까 양력인데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민망해요. 막 날라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음력인데요. 그러면 그쪽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하고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민망하실까, 쑥스러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잘못 알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었다면, 주님은 어떤 시기라도, 이 날이 중요하다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엉뚱한 날을 성탄절로 알고 정작 예수님이 오신 그 엄청난 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기념하지 않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시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두실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는 예수님은 그 날짜보다는 예수님은 그 사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생일,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보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날을 알고 그 날을 기념하기를 바랬다면 성경에 아예 그냥 못 박아 두셨을 거예요. 날짜를, 하나님이 날짜를, 오신 날짜를 적어 두셨을 거예요. 성경에 사도들이 적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기록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날짜보다.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엄청난 사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시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은 내가 몇 월 며칠에 왔다, 내 생일이 언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보다는 무엇을요?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더 바라셨기 때문에 비록 2000년 세월 동안 잘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않는 날을 예수님 생일로 알고 전 세계가 기념하고 지키고 그걸 그냥 보시고, 오히려 그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 코스타 때 김영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심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 우려스러운가? 왜 걱정스러운가 하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냐 하는 문제에만 딱 꽂혀가지고 성탄절에, 이 기쁜 성탄절에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은 5월 14일인데 뭐 이러면서 그 날짜에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묵상하지도 않은 채 혼란스럽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낼까 싶었어. 이게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진짜 생일이 5월 14일이면 어떻고 12월 25일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온 교회가, 세계 온 교회가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이날에 주님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했다면 이날이 주님 받으시는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해서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이런 노력들은 정말 중요한 노력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대단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리 피조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세계와 그 하신 일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만 이 믿음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절로 돌아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2절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세계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던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동방박사들이 뭐가 있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대답하죠. 성경 어디에도 3명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에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또 뭐요?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겠지. 뭐 한 사람이 하나 들고 왔는지, 두 사람이 3개 들고 왔는지, 4사람이 3개 들고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3사람이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 숫자가 중요하겠습니까? 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 사건이 중요하지. 신학자들은 보면 꼭 이상한 거에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 어쨌든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동쪽에서 온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유대 동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이미 로마의 점령을 당했지만 그 시대에 바벨론, 아라비아, 더 나아가서 인도, 좀 더 나가면 중국. 어떤 분들은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왔다, 막 실제적인 막 증거들을 막 들이대면서 막 입에 거품을 몰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꼭 막 한국을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니 뭐 그거 믿는 거야. 자기 뭐 마음이죠. 그러니까 막 어디요? 한국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고 막. 그래서 한국에 예수라는 분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렇게 믿고 싶은 모양이에요. 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멸망했지만 바벨론 지역, 그 지역.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벨론 나라가 옛날 유대인들을 멸망시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지역에 누가 많이 사냐면, 바벨론 지역에 누가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가긴 하지만 일부만 돌아가고 대부분은 거기 남아 살았어요. 자자손손 그들이 그 땅에서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도 있고,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에스더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보는 성경, 그 성경의 예언들을 그 이방인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도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박사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또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관찰하기 시작했던 거죠.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그 귀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 먼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막 정신없이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니, 이 이방인이 저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는 메시아가 어디에 났냐? 아니,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좀 가르쳐 달라.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아는 줄 알고 물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소동했다는 말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란 말은 성경학자들을 말이에요.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날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좀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5절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오실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과 차이가 뭘까?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사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심에 대해서 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가 얘기하니까 갑작스러운 이 말에 소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또 뭐요? 믿었고 했지만 뭐 하지는 않았다? 기다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만났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비록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모르겠습니까?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처음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다시 찾아오는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에도 기뻐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날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성탄절에도 슬퍼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탄절에조차도 삶에 묶여가지고 아둥바둥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그것만큼 초라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탄절에는 삶을 초월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성탄절에 이미 오신 주님도 기뻐하지만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커지는 기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소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왜 웃습니까?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아요. 교회, 저는 시골교회 출신, 시골교회 그 집사님들이 그 당시 삶이 뭐 힘들어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렇겠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렇겠죠만은 교회 와서 불렀던 찬송은, 늘 들었던 찬송은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은 곳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늘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빨리 주님 오셔서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주님을 사모하고 막 주님 재림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저는 시골에 학교를 한 2km 정도를 걸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오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가방 메고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 구름이 막 이렇게 이상한 구름 있잖아요. 막 구름이 있고 막 빛이 구름 사이로 쫙 내려 비치고 이상한 구름을 보면 막 그 자리에 들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손 들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여러분 웃었습니까?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시골집에 그 마루가 있었어요. 마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마당이 있고 그렇게. 그 마루에 여름에 방학 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낮잠을 자는 거죠. 오후에. 근데 한 오후 5시쯤 된 것 같아요. 한 5km 정도, 5km 정도 떨어진 그 읍내에 그 기차역에서 기차 경적 소리가 뿡 하고 나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저는 주님 재림하시는 천사장이 나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전 그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한두 분. 근데 요즘은 이상한 구름을 보면 참 이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소리가 붕 멀리서 들리면 좀 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게 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나도 세속화되었구나. 나도 목사인데도 옛날만큼 주님을 사모하지 않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령님께 솔직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주님을 고대합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